안녕하세요. 구약 성서 신학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서 신학의 개념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요. 구약 성서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과 오늘의 우리 현실 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 그리고 하나님 체험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 이게 이제 구약성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단편적인 개념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 함께 통일돼 있어야 되고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말은 쉬운데 이게 뭔가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 그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에 말씀드린 구약성서 신학의 개념과 과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제는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그걸 어떻게 일정한 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옛날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구약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 많은 역사가 많은 사회 문명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명들 발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죠. 그런데 요 성서 신학의 과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문학적인 표현 방법들, 그 다음에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종교 고대 군동 종교의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승의 어떤 축조판으로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봤을 때 보세요. 그때 예를 들면 포로기면 포로기, 이스라엘 광야 시대면 광야 시대, 그 시대의 말씀들은 지금 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의 이면에 문화적인 관습들과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까지 풀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광야 시대 때 먹을 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견뎌야 되는 그 시절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의미를 알 때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현실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근본적인 말씀의 배경이 포로 시대란 이 광야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은 먹을 거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갑자기 빠져나온 그러한 잡족에 불과했거든. 당시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냥 핫비루 그 히브리 어떤 소외된 계층들이 모여 있었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진행하면서 모세의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송아지 또 다른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그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야. 거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것을 통과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신 그 조상들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결국은 모든 다른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당시의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믿기 힘든 일들이죠. 모세의 말씀 따르고 또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허락하신 그걸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풀어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자꾸 가나안 땅에 그 네피림, 그 장수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설교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설교 말씀들 자체가 이런 신학적인 반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이런 성서 신학적인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풀어갔을 때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들도 확실하게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현실 속에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만남이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해낼 때, 이 본문 단편의 그 메시지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배경과 그 전승층의 모든 흐름들을 봤을 때 그게 오늘날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메시지를 더 쉽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오해 없이, 이단에 빠질 필요 없이 온전히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설명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 성서 신학 연구사 개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학자들이 구약 성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 왔나 요 그 발자취를 쭉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성서 신학을 이제 학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약 성서 신학 연구사는 학자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방법론 어떤 이론에 대한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공부 끝나고 처음 이제 감신대에서 이제 모교죠. 감신대에서 이제 시간 강사 처음 할 때 한 4년 시간 강사 하다가 그다가 2008년에 저희 호소대학교에서 불러주셔서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 학교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학부 과목 하나, 대학원 과목 하나를 했는데, 대학원 강의하는데 요 구약 성서 신학을 강의했어요. 근데 그때 요 첫 시간에 이제 이 수업 진도 내용 똑같아요. 구약 성서 신학의 개념과 가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둘째 주에 제가 구약 성서 신학 연구사 이거 이론적인 거를 그냥 쫙 얘기했거든요. 둘째 주 이후에 수강 신청 인원 중에 4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구약 성서 신학 연구사가 이게 이론이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때 빠져나갔던 사람 중에 나중에 그 4번째 주인가 5번째 주에 다시 들어왔어.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강의를 들은 다음에 교수님 그 둘째 주부터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그때 이제 깨달았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래서 제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 떨어져 나갈까 봐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쉽게, 제가 재밌게는 못해요. 재밌게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사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요거 오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이제 일과요. 제1장 구약 신학의 흐름 역사적 개관, 요거 보시면 이제 좀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은 도움은 되시겠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블로라고 하는 이제 학자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18세기 1787년이니까 이제 18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성경 그 공부, 성경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중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과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심으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성경 말씀에 접근이 차단돼 있었고 그러던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대중적인 독일어로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그 이전까지는 전혀 일반 평민들의 접근도 안 됐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교회법이 성경을 앞서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중심으로 그 개신교 그 종교 개혁자들은 다 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부터 이제 신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16세기니까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기존의 교회법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 그걸 이제 교의학 도그매티즘 그다음에 교의 신학 도그매틱 디알러지라 그래요. 그래서 교의학 이건 뭐냐면 이제 뭐 신론, 교회론, 뭐 창조론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다음에 교회 신약 성경 교회들의 어떤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들 교회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구원론 이제 이런 것들을 종교 개혁자들이 이론을 세워 가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 첫 장에 개신교 스콜라 학파 이제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 스콜라 학파. 원래 스콜라 학파는 이제 카톨릭의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가톨릭 신학을 이제 집대성한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개신교 스콜라 철학이 생겨났다.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 생겨났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원래 취지는 종교개혁의 취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는데 이게 학자들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법과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세워둔 그런 교의 신학에 대적하는 개신교 신학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개신교 학자들도 다시 어떤 그 도그마틱 디알러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교리 신학, 교의학이 좀 어렵다 느껴지면 교리 신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는 세요. 오늘날도 개신교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제 어떤 교단 침례교 다 그런 교단 신학들이 있잖아요. 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리들은 성경 말씀은 아니죠. 성경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놓은 게 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교리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시금 순수한 의미의 성서 신학이 아니라 성서 신학은 성서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 그 스콜라 신학이 들어오면서 다시 교의학, 교리 신학이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세워둔 창조론, 신론, 기독론을 증거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 성경이 증명하는 텍스트로 오히려 쓰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의 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네 교리에 이렇게 프루프 텍스트 그걸 증명하는 자료들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돼 있다는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성서 신학 연구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사 교리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사역자들 많으시잖아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각 교단 배경으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 씌워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성경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제가 생명수, 샘수와 같이 퐁퐁퐁 늘 터져나온 옹달샘과 같은 그 말씀의 능력들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지난번에 신명기 6장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근데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빨갛게 보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파랗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리 중심적으로 가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서신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리 신학의 어떤 폐해라면 폐해. 교리 신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제 교리 신학 이제 그 체계를 연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로서 그 교리 신학의 밑받침이 되는 그 성서 신학의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건전한 교리 신학이 나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1517년 16세기 17세기의 상황이에요. 17세기의 상황인데 18세기로 넘어가잖아요. 18세기 이제 넘어가는 어간에 18세기 가면 이제 오늘 이 책에서 시작하는 요한 필립 가블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가블러라는 학자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냥 바로 가블러로 갈게요. 제가 또 스피노자나 다른 학자들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책으로 갔어요. 책. 이제 가블러에게 가서, 가블러는 1753년에서 1826년에 살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구약 성서 신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약 성서 신학 하시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요한 필립 가블러라고 한 학자가 1787년, 그러니까 1700년 되니까 18세기예요. 1780년에 알도르프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 취임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의 적절한 구분과 각각의 특수 과제, 이런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교의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 신학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포인트 아웃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의와 교의 신학이 성서 신학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운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서 신학의 두 과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교의 신학으로부터 떠나는 정말 순수한 온전한 성서로부터 성서 신학하는 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이 과제를 잘 수행해야 성서 신학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서술적 과제. 책에 다 나와요. 서술적 과제. describe 하는 거. description. 객관적으로 describe 하는 게 서술이에요. 서술. 객관적으로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마치 기자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런 객관적인 서술 말 그대로. 그게 첫 번째 성서 신학의 서술적 과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규범적 과제를 얘기합니다. 규범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서술, 어떤 그 특수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특수한 어떤 역사성, 그 다음에 어떤 문법, 언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특수한 것으로부터 이 첫 번째 이것을 잘 서술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라면, 두 번째는 규범적 과제. 그 객관적으로 끄집어낸 그 특수한 것을 보편 타당한 교훈과 진리로 다시 체계화시키는 일. 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그거는 먼저 첫 번째 그것을 보고 성서신학의 두 과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그다음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쫙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거 객관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의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제를 수행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서술적 과제로 본다면 두 번째 과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편 타당한 규범, 진리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떤 보편 타당한 규범, 진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미 오래전에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 큰 요새와 같은 성 여리고도 그 말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규범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성서신학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가블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블러에게 있어서 성서신학의 궁극적인 과제는 서술적인 작업에서 얻어진 결과를 규범적인 과제로 바꿔놓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한 걸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다른 것도 예를 들겠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모스서 5장 24절, 아모스서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아모스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이제 성서신학 가블러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서술적 과제는 뭐예요? 왜 아모스가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했나?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 당시 북이스라엘이 인권을 그냥 신발 한 켤레 가격에 사람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 취하기에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 여기 정의 미슈팟, 공의 제데카, 그 언어학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 제데카는 기본적인 품성, 기본적인 온전한 올바름, 그 올바름이 무너진 사회였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올바름의 품성 가운데 늘 행정을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종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또 노래를 하는 사람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실행하는 거, 올바름을 실행하는 게 판단, 심판, 그게 정의라 그랬죠. 미슈파트.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그대로 디스크립션 한 거예요. 당시에 객관적인 일어났던 일들 그대로 서술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도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보편 타당한 진리로 이제 특수한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여전히 해당되죠. 보편 타당한 진리로 규범화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 특수한 상황이
지금은 좀 그 사이에 주변에 어떤 작업이 필요 없었어. 왜? 너무나 당시 브이스라엘 사회 모습이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또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역사의 현장에서도 이런 그런 불의, 그러한 인권 유린,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모습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이 바로 성서신학의 과제가 금방 풀리고 서술적인 과제, 규범적인 과제, 특수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보편타당한 진리로 나아가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성서신학이고 이제 가블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이 수업의 과제를 또 여러분들 써 주셔야 되는데 교의 신학과 교의 신학과 이 성서 신학의 차이점을 이 강의 시간에 들은 걸 토대로 좀 여러분 나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